우리 주제 말씀 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한번 더 시작.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을 함께 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본문 중에 다니엘을 가리켜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0장 11절 초반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아멘. 다니엘은 실제로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은총도 아니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 홍수 이전 사람 가운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녹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족장 시대에 와서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교통한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또 율법 시대에 와서는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구약 성서 시대와 신약 성서 중간에 나타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에게서 난 자로 그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은총을 받은 사람 곧 주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중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쓸 때는 본인이 유배당했을 때에 쓴 글인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사람들은 생명을 본인의 자연사했던 사람이거든요. 자연사했던 사람 몇 안 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그 계시에 의해서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겨져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있죠. 이렇게 생각할 때 물론 우리는 다니엘이 아니요 사도 요한이 아니지만 주 안에서 살면 주님과 같이 걷는 생활을 하면 우리 역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경건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다니엘의 시대는요 시대적으로는 안 좋은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 포로 생활 400년에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 다니엘은 나라를 잃은 그런 포로의 국민이에요. 그런 아주 불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 이국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 이미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그는 포로가 되어 가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은총을 받은 것은 어릴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인물이었다고 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신약성경의 대표적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 집사예요.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그 외조모는 뭡니까?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우리는 보면 이제는 우리 박윤희 권사님과 정세훈 산모로부터 신앙 물려받은 사람이 지금 디모데 같은 사람이 현재는 학생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이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디모데로서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굉장히 탄탄했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을 금방 영접하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은총을 크게 받은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가정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3번이나 이사하면서 맹자를 기렸다고 했잖아요. 맹자가 한날은 이사를 갔는데 시장 바닥에 갔어요. 그러니까 시장 바닥에 가서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있으니까 맨날 시장 상인들이 하는 그냥 목소리나 따라하고 물건이나 팔려고 그러고 이런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맹자를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했다는 건 아닙니까? 어렸을 때 환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서부터 평생을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평생 은총을 받은 이유 두 번째는요,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악한 세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은 악하다는 것을 동의하시죠? 네, 정말 이 세상은 선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악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사기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함정에 빠뜨려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까? 다 이런 세상이에요. 경쟁의 시대. 네, 내가 그들에게 밀려나면 나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네, 경쟁의 시대예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어렸을 때 살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청년이 바로 다니엘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악함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경쟁의 이 치열함 가운데 악함에 그 정말 남의 눈을 속이고 어떻게든 그들을 속여서 그러한 악함을 거기 물들지 않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말씀에 의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줄 아셔봐요.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던 바벨론으로 말하면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모든 곳이 우상과 관계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어요. 그 당시 많이 포로되어 온 젊은 청년들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그들이 조상이 믿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바벨론 생활에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청년들과 함께 그들 나라의 장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요새 말로 말하면 국가 행정고시에 합격이 됐어요. 나라에서 이 청년이 똑똑하고 하니까 그 이 청년을 뽑아다가 국가의 요직에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지도자를 위해서 선발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됐어요. 이 얼마나 행운 아닙니까?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서 고기나 포도주는 일단 우상하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그의 신앙의 양심상 이걸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왕이 주는 고기와 술을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그렇게 하셨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참 대단하죠. 보통 청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포로된 형편에 이런 특혜를 받는 것만도 황공한데 그것도 본국에서라면 모르지만 외국에 와서까지 고집 부리며 그럴 것이 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였고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감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감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벨사살 왕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은 보물들을 가져다가 바벨론 고관 대장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축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궁 촛대 맞은편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글을 쓴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겁이 나서 얼굴빛이 변하고 마음에 번민이 생기고 넉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부딪힐 정도라고 떨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술을 먹고 저 기명들은 뭡니까? 저 컵이고 저런 것들은 다 이스라엘 성전에서 뺏어온 그러한 기명들이에요. 성전 물품이에요. 그에다가 술을 따라서 먹으니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탁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벨사살 왕을 비롯한 이 고관 신하들이. 그때 모든 술객, 술사, 점쟁이, 박사들을 불러다가 이 글자를 해석하면 크게 상을 주겠다고 했지만은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다니엘이 바로 이스라엘로부터 온 포로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이 이 글을 보고 글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말이면 하기 쉽지만 좋지 않은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아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하기가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벨사살 왕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교만함으로 그 영광을 빼앗기고 쫓겨나 그 마음이 들짐승 마음 같았고 들에서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이슬에 젖다가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왕께서는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성전 기명전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으니 손가락에 나와서 쓴 글은 메네 데겔 우르바시이라는 뜻입니다. 메네 데겔 우르바시. 이 뜻은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 무게에 부족함으로 왕의 세대는 끝나게 하고 이 나라는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받았다는 뜻입니다. 라고 했어요. 벨사살 왕에서 당신은 이제 끝났어. 그리고 당신 나라는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나눠준다라는 뜻이요. 이렇게 용감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벨사살 왕의 마음만 먹으면 이 다니엘은 당장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권력자 앞에서 이렇게 용감하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요 고난을 받을지언정 담대한 마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은 주 안에서 담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담대한 뿐만 아니라 놀라운 성공과 번영 속에서도 겸손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벨사살 왕은요 다니엘을 초기했습니다. 왕의 꿈을 잘 해석함으로 바벨론에서 가장 지혜있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벨사살 왕은 참 그래도 관용이 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기용했어요. 그리고 총리 대신으로 삼았어요. 내 바로 밑에 제 권력자 2위로 삼았어요 당시에. 그래서 모든 재정과 이 통치를 다니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아주 부국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벨사살 왕도 어느 정도 정치와 그러한 이 다니엘의 그 충심과 그리고 저 손가락에 쓴 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런 뜻에 대한 거기서 수긍을 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기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부국이 되니 얼마나 다니엘의 인기가 높아졌겠어요. 실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고 겸손했습니다. 그의 몸에는 자주색 옷이 입혔습니다. 당시 자주 색깔은요, 왕만 입는 옷이에요. 자주색 옷은 왕만 입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자주색 아무도 입을 수 없어요. 자주 색깔은. 근데 이 자주색의 옷을 왕이 직접 하세해서 다니엘이 입히게 했어요. 그 얼마나 총애를 받은 그 미친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의 몸에는 금목걸이가 걸리고 그의 위치는 벨사살 왕의 집권하는 동안 제2인자로 일했지만 내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자시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생활이 언제나 평탄한 것만 아니었죠.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는 사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모함하려 했으나 그 너무 고결하기 때문에 고소한 조건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해낸 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고 저희들은 40일 동안을 정해서 왕 이외에는 무엇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는 안을 냈더니 왕은 자기에게만 충성하는 일인 줄 알고 허락해서 국민에게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에 3번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결국 바벨론 사람들의 계획한 대로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자들은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것입니다. 결국 왕은 온 나라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조서를 내서 선포했죠. 아니, 왕의 뜻대로 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다 잡혔어요. 그리고 왕의 뜻은 나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넣는다라고 조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바벨론의 2인자 하더라도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서 이제 사자굴에 넣어준 바 되었죠. 근데 그다음 이제는 죽었겠거니 하고 그 다음날 보니까 사자들이 저 그림대로 꼼짝없지 않고 다니엘을 잡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사자들은요 일부러 굶겨요. 사자들은 며칠씩 굶깁니다. 그래서 당장 이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 고기 덩어리지.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오면 그냥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고기 덩어리예요. 일부러 굶깁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을 잘 알고 있잖아요. 다음날 되면 다니엘이 이제 죽었겠거니 하고 보니까 사자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깜짝 놀라죠. 그렇게 굶긴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않은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사건인 거예요. 큰 어마어마한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끄집어내다가,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신이다라는 것을 이제 바벨론에게 다 선포를 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공포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다니엘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이러한 악적 곳에서도 하나님 믿었던 다니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저희들 바랍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이 악한 세상 살면서 다니엘처럼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사시는 저희들 바랍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 또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희 되시 바랍니다. 주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통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와 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나사는 예수님 기도합니다.